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또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일주일 만에 또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또 군대에서 또 휴가 나온 또 지체도 있고 또 곧 결혼할 또 지체도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린 게 너무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보통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지갑을 보면 알죠. 지갑을 어디에 열고 있느냐를 보면 내 관심사가 어디인지를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주 동안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까? 그게 우리 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시스템이나 규칙이나 구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떤 시스템이 있죠? 여기 군인들도 있는데 계급 구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복무 규정이 있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복무 신조 다들 외우셨죠, 그죠? 다녀온 우리 청년 행동 강령 또 있었나? 가물가물합니다. 20년 전이라서 가물한데 외웠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뭔가를 외웠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군대의 구조는 뭐죠? 상명하복 아닙니까? 그런 상명하복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지휘 체계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이 가능하죠. 이런 구조나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군인들을 그렇게 잘 통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또 청년들이 있는데 병원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죠? 환자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절차가 있죠? 진료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다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 진료 절차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어떤 규칙이 있죠? 의료법이라는 규칙이 있고 또 수술 전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는 어떤 구조가 있죠? 의사와 뭐죠?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 구분과 협업 체계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또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과 과정이 있고 또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출결 규정이 있고 학칙이 있습니다. 또 학교는 어떤 구조가 있죠? 학교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장이 있고 교장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뭐 교사들이 있고 또 행정 직원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학년 및 반 체제로 그렇게 체계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 시스템과 규칙과 구조, 정말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과 규칙과 구조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종종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한 사람이 119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119가 와서 그 환자를 이제 싣고 이제 병원을 돌아다닙니다. 응급실을 막 찾아다니는데 이 병원 응급실에는 어떤 반응이죠? 병상이 없다라고,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그 환자가 어떻게 되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병원이 각자의 규정에 따라 그런 중환자의 수용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인간의 생명보다 병원 행정 시스템이 우선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상 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로
환자를 거절하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2021년도 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뭐 화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을 보니까 이 쿠팡은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을 도입했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화 시스템을 딱 도입했는데 이 자동화 시스템을 딱 세팅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니는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제한되죠, 그죠? 그래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재 때 사람이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세운 그 시스템이 사람보다 더 중요시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일까요? 세상은 이런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체계를 더 사람보다 중요시 여길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복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무슨 평지에 있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모압의 왕 누구입니까? 발락이었고 그 발락이 초청한 술사의 이름이 뭡니까? 발람이었죠, 그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젠 약속한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관심사가 이제는 슬슬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겠죠.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누가 찾아왔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무슨 문 앞에 있습니까? 회막문 앞에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슬로보아스 딸들이 회막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 입구는 중요한 정치적이나 법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 회중 전체가 모이곤 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지금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나와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접근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 그냥 발을 디뎌 넣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재판까지 갔다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중대한 문제겠죠, 그죠? 사소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 때문에 지금 슬로보아스 딸들이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회막으로 문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도대체 재판의 자리까지 그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그 딸들의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여러분들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젠 아들 없이 5딸만 남기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5딸의 이름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 있습니까? 말라와 노아와 그다음에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5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이 당시의 여성들이 지위와 그들이 받는 대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여자들이 주요 역할을 보면 주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당시에 무엇을 했을까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사 노동을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집안일을 주로 했죠, 당시에. 그리고 또 그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제한되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공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떤 의사를 결정할 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속은 누구 중심으로 이어졌죠? 남성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딸이 자동으로 유산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죠?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 유산을 받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자동으로 상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아버지 또는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되게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그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족장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뭐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다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떻죠? 그러나 그들의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5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몇 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1절에 그 5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여성들에게 관심이 없고 기억조차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여성들을 기억하고 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회 구조, 이 시스템에 묻혀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시고 잊힌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힘에 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세상은 줄을 섭니다.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힘이 소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집은 여러분들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보다 서열이 밑인 지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 세상은 그렇게 힘의 논리로 운영이 됩니다. 힘 있는 자에게 그렇게 우리는 줄을 서죠. 힘이 있고 많이 가지고 지식이 많은 자에게 어떻게든 우리는 줄을 서려고 합니다. 왜죠? 그래야 무언가가 나에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를 통해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관심사는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힘의 의지를 인간의 본성으로 봤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려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찾아가시죠, 그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회적인 지위를 볼까요? 당시 유대 사회나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그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사회적인 낙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번 결혼했고 또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떻든지 간에 그녀에게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정식 결혼도 아닌 동거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 보통 여인들은 언제 물을 기르러 가죠? 아침이나 저녁에 무리지어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근데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그 여인은 어때요? 외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떻게 보면 버림당한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두가 더럽다라고 여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이 그 불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가로질러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그녀에게 찾아가시고 그녀를 불러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조에 눌린 자, 어떤 시스템에 눌린 자, 어떤 규칙에 눌려 있는 자, 소외된 자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무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여러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그분의 손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소외감을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반대로 나도 누군가를 되게 구조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지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지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기억하노라.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거나 아니면 불임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남자가 사망을 하고 딸들만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딸들에게도 토지 상속권을 지금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은 표면적으로 보면 유산을 상속하는 것, 그러니까 재산의 문제처럼 보이죠, 그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존재의 인정과 공동체 내 소속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자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구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느 동네입니까? 범어동이죠. 범어동 맞습니까? 우리 범어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찬이, 그죠? 범어동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수성구 범어동, 그리고 또 무슨 동이 있습니까? 만촌동입니까? 맞아요, 만촌동에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땅값이 팍 뛰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이제 팔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옵니까? 안식년이 다가오죠, 그죠?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7년을 곱하기 7번 하면 뭐가 됩니까? 49가 되죠. 그리고 49 뒤에 몇 년입니까? 50년째죠. 그 50년째를 뭐라고 부릅니까? 희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근데 희년이 되면 팔린 땅도 다시 원래의 지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 땅도 결국에는
누가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네 땅이 아니라, 영원히 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여러분들, 그 땅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족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할 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산다는 곳 이꼴 뭐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시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고 뭐 돈 벌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곧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그들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어떻게 되리까? 삭제되리까라고 합니다. 땅이 사라지면 뭐도 삭제되죠? 그들의 이름도 삭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 이름을 상실된다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어요. 이 말은 곧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져야 하는 존재입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무슨 문제였어요? 조금 뭐 수익을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땅을 통해서 어떤 문제죠? 존재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지속되느냐 사라지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한 가계 중심의 구조였습니다. 이름이나 지파나 그 족속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다름없어. 나의 몸은 살아있지만 그 이름이 없고 지파와 어떤 족속에 속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있다 없다 없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성은 그 가족의 소속된 존재로만 인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족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존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없고 남편도 없으면 지파에도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단순히 땅을 주세요,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라고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닐 때 우리는 과연 누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기억되고 공동체 안에 우리가 남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 땅 문제는 여러분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문제예요. 이 땅을 받지 못하면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정체성은 인간이 이 사회와 세계 앞에 서는 방식이에요. 우리 정체성이 부정당하면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정체성이 인정받을 때 인간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단순히 땅 주세요가 아니라,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죠? 그 공동체의 지도자 모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저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리더들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먼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시죠. 여러분, 민수기 27장 이전까지, 성경 이전까지를 보면 여러분,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없을 때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었습니다. 즉,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부딪힌 문제는 이 남성 위주 간습으로 굳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 불완전한 간습을 바로잡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죠? 새로운 율법을 그들을 위해서 제정을 하십니다. 아들이 없어도 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막 그냥 일방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로 그렇게 그들의 존재가 흔들리는 그들의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더 명확하게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뭐를 자르며 먹었습니까? 밀 이삭을 자르며 먹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거 예수님께 딴지를 걸죠. 이게 율법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라고,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다윗도 배가 고파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칙보다 인간을 향한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규칙보다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발을 하려고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그를 고치십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은 여러분들 어떤 날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곧 누구를 위한이에요?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분입니까? 사람을 위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제도,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규칙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시스템과 규칙과 조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을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규칙이 사람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규칙은 뭐를 잃은 거요?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감람나무 공동체 가운데 질서와 규칙과 시스템을 세우신 것도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함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에 행정단도 있고 또 양육부도 있고 각 부서가 있고 각 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함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알죠, 그죠?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왜죠?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뭐죠?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죽은 줄로 알았거나 아니면 곧 죽을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죠. 근데 그 제사장은 사실은 율법은 알았으나 그 율법의 본질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참된 이웃인가를 묻는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지만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시스템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두 손 두 발 다 걷고 그들을 돕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규칙에 얽매여서 도움을 주기를 주저하거나 그 도움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이 공동체 구조 시스템 안에서 또 여러분들 분명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고 나의 억울함과 소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체성과 존재를 상실해가는 그 슬로보아스 여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추구하시고 율법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먼저 보는 그 시선을 회복하는, 그래야여서 여러분들 규칙에 얽매여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도울 때에 한 영혼을 살려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찬양의 부제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불행하게 살다 죽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당연시 여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 소망 없는 그 소외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시스템상 그는 소외되었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뿐이었지만 주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었죠? 그 한 영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소외받은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다가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시네. 흐르는 이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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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세상의 관심사는 힘입니다. 어떻게는 남들보다 더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세상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나 힘을 놓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의 구조에 묻혀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시고 잊힌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조에 눌린 자, 사람들에게 잊힌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그분의 손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스템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스의 딸들의 요청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인정과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답하시죠. 그래, 너희들이 말이 오라라고 그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의 상실로 존재가 흔들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더 명확하게 완성하십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동체의 조직과 시스템과 규칙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시스템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힘을 따라 살아가며 힘을 쫓아 살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구조에 억눌려 소외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체성의 상실로 존재가 뒤흔들리는 그들을 향해 율법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